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53절로 58절 한 절 한 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5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과 기적에는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죠. 더러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아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끝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대요. 왜 임금 삼으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 5천 명이 그날 일 없어서 모여든 거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거리가 해결된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양식, 먹을 것을 해결해 주면서 왕 되려고 오진 않으셨어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해야 할 일을 아셨어요. 가야 할 길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루 지내셨습니까? 혹시 하루 동안 어떤 사람이나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감정이, 마음이 힘들거나 속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아니라도 이 한 주간이라도 야,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편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놓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사람에 대한 그런 서운한 감정들, 미운 감정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내 갈 길을 놓치니까 자꾸만 다른 쪽에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시편 25편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발을 그물이 붙잡고 있어도 그물 보지 말고 어디 보자고요? 하나님 보자고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그러면 저절로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막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이게 우리 감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감정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실.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지? 아, 밥을 안 먹었구나. 밥 안 먹으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화가 나요. 밥을 안 먹으면 화가 나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밥 먹으면 되잖아요. 화낼 게 아니라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지만 주님 은혜로 채워서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이 웃네.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가래떡 2개 먹고 그랬는데, 혹시 짜증나는 건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막 감정이 막 휩쓸리잖아요. 왜 그러지?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 해결하면 감정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짜증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 고향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여기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가끔 복음서에 본 동네라고 소개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을이란 뜻인데요. 본 동네. 그러니까 나의 본 동네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본 동네가 가버나움인 것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모두 다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씁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배척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펜스입니다. 공격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그 말을 듣고 막 예수님을 말로 공격하고 폭력으로도 막 가하려는 그런 일들을 펼쳤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 지식, 경험의 반추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였죠. 봅시다. 그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냐면 55절로 5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예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다. 그 누이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선지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동네 친구 오빠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제가 자랐던 동네는요, 지금은 뭐 개발하려고 그런지 집이 다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빨간색으로 뭐 재개발 막 이렇게 써져 있고 또 이렇게 무너져 있고 굉장히 을씨년스럽더라고요. 이제 몇 해 전에 갔는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고 막 인사를 했었어요. 고향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분과 네가 라는 분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쭉 학생이 나가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나가면서 변화돼서 신학교 가고 열심히 했던 것을 보신 분들이 난 네 목사 될 줄 알았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만 보고 떠났던 분들은 네가 목사라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참 저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입이 막 거칠었고 막 욕을 담고 살고 동네 막 어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놈은 그냥 아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더니인데 변화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네가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와 능력을 행하였는데 이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이 사람들의 반응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봅시다. 5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업데이트가 안 된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봐요. 부분적으로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 동네 친구의 뭐 형이라고만, 오빠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요, 유대 땅, 갈릴리 땅, 요 옆에 사마리아 땅, 이 동네에 다 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거든요. 귀신을 내쫓았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면 얼마나 사람들 놀래고 소문이 얼마나 퍼지겠어요.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들었지만 그들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느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마태복음 13장 5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기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믿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동네에서 했던 그 일들이 자기 동네에도 일어났겠죠. 자기 집에게도 일어났겠죠. 병자가 고침받았겠죠. 귀신도 떠나가겠죠. 삶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업데이트가 안 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봐요. 어떤 때는 큰 위험의 순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막 다 있잖아요. 뭐 요즘 참 저도 이제 지하철만 이제 가끔 보는데 버스도 금방 뭐 몇 분 있다 오는 거 다 온다면서요. 저만 딴 나라에서 산 것 같다. 막 택시도 이걸로 부르잖아요, 그죠? 막 얼마 있다가 버스 온다 막 다 알잖아요.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된 걸 가지고 있으면 한 1년 전 거 가지고 있으면 버스 그 시간 갔다가 기차 그 시간 갔다가 놓쳐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자는 대로 가잖아요. 길이 없는데 가고 있어요. 새로 길이 뚫렸는데 업데이트를 안 시키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의 일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고 싶으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을 역사하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고 제한적으로만 믿고 있고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니까 늘 그 수준에서 머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작년의 믿음보다 올해의 믿음이 더 자라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이 한두 가지 역사하셨더라면 하나님 올해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 삶에 전 영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이 기도문을 매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이 기도문 가지고 이름만 너희 대신에 이름 넣어서 기도하면 돼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기도문대로 하면 돼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이에요 14절로 19절이에요 천천히 기도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가 아는 교회들, 자기가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매일 했어요. 믿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다음에 또 깊이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닮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 넓이가 더 넓어지고 그 길이가 더 길어지고 높이가 더 높아지고 깊이가 더 깊어지는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을 아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더 힘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행한 기적만 보면서 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목수의 아들, 어릴 적 같이 강에서 멱도 감고 그 다음에 딱지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손해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은 친형이잖아요. 친형,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었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니네 형이 귀신 들렸다더라.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형 있는 데 가가지고 형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 이상한 소리 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얼마나 가족이 상처받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형제들은 안 믿었다라고들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겨요? 요한한테 맡기잖아요. 제자 요한한테. 근데 그들이 믿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구세주였구나.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에서 그들이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것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의 생각에는 나중에 오빠가 살아날까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래서 돌문을 옮기고 나사로를 불러서 살아나게 하셨고 묶었던 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셨어요.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업데이트 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